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오해와 모함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은 오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 사건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와 모함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20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오고 싶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발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빌립의 네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고, 또 제자들은 그 바지를 부여잡고 만류했고, 또 동역자 누가까지 나서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수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제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본향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교인들에게 선교를 보고하게 되는 그 설렘.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를 기다리는 것은 기쁨도 잠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첫날 분위기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여기에 기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기뻤다는 겁니다. 반갑게 맞이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보고했더니 18절과 19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그 이튿날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아주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 근심스러운 이야기가 2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옛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할례를 지키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음식을 가려 먹고 유대인의 전통을 고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파하라고 그렇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전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이방인의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향해서는 할례를 금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법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과거 전통이 좋아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내가 구태여 막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반은 유대인이요 반은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반만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파하지않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세 가지의 악감정을 가지고 나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마지막에 보면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만 명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지도 않았던 이 일들이 기정사실화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20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위대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는 사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악수를 청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20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유,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아유, 그렇게 고생하셨죠.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게,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아유, 왔어? 아유, 이렇게 냉랭하고 냉소적인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왔을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악감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말을 퍼뜨린 거겠습니다. 혹시 사도 바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우리 그 고린도에 사는 그 사촌이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대요. 할례를 주지도 말랬대요. 그게 유대인입니까?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안 되겠구만. 아유,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그 사람 봤는데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소문에 소문이 퍼져서 그렇게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선교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살펴봤는데 내가 행하지 않은 그 헛소문이 다 퍼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팔팔 뛰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온 교회에 퍼져 있는 이 심각한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다른 모든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진정시키기 위해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수만 명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모아서 맞댄 결과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나실인이 되면은 그 서원한 날로부터 포도주와 독주만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깎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신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원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자신의 헌신을 아름답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표시로서 양 3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을 제단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 아마도 서원의 기약이 다 끝났는데도 돈이 없어서 머리를 깎지 못하고 그 결례의 만기를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이러한 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돈을 내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 나가서 결례를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정결한 예식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지금까지 오해받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가서 따져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을 데려다 놓고 사도들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양보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의 돈을 내서 결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오해와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다 이행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했을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철학이었습니다. 오해받는 것만 해도 억울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양보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평화가 왔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오해와 모함으로 인생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양보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양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양보의 마음 없이는 오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오해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오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오해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오해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해의 이유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꼭 오해받을 행동을 해서 남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 좋은 뜻으로 했지만 사람들이 내 동기를 잘못 이해하고 나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오해를 받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해받을 때 그 오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바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았을 때 여러분 같이 싸우겠습니까? 감정의 노예가 돼서 펄펄 뛸 것입니까? 그래서 나를 오해하는 사람과 그 관계를 청산하고 원수지간으로 평생을 지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 누가 나를 오해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올바로 가지면서 사랑과 양보의 마음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태도가 중요한 것은 오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해에 대해서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쉬운 것이 아니죠. 교회에 나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그 오해에 대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받을 때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과 양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풀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오해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걸음 양보하고 그의 의견을 수용하십시오. 내가 안 했다고 펄펄 뛸 때 거기에는 불화와 싸움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과 양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여러분, 사실 오해를 당하면, 우리가 오해당할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해를 얻게 된다면 내 마음의 상처는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 소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 사방에 이미 다 퍼진 이 오해를 내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끊임없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수많은 오해와 좋지 않은 환경들이 나에게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서 나에게 선과 복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오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오해를 풀지 못하고 2년간을 가이사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수년 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런 간증을 남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의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받은 오해입니다. 그가 받은 오해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최근에 어떤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오해. 어쩌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오해를 받으시면서 살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를 고소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의 뒤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과 양보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 오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다 견딘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고난의 폭풍이 우리 인생에 다가와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창조하신 그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우리 시간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